9월 10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시하고 있던 할례와 율법 준수를 앞세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선,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과는 달리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바울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과는 달리 유업을 받지 못했던 이스마엘이라 말하면서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쫓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그대로 가져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으로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율법이 진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경계해야 한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언급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어머니들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여종이라 말하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종인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자유인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이삭이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스마엘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과 사라를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 설명했던 바울은 이번엔 두 언약이라 말합니다. 여종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장소로 율법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하갈은 신의 산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와 연결되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율법의 상징인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신의 산 언약으로 대변되는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율법주의자들의 중심지였던 이 땅의 예루살렘, 율법의 종이 되어 자유가 없던 자들의 중심지였던 이 땅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위에 있던 예루살렘은 율법에 대해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라 부르고 곧 우리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 한 것은 앞서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 부른 것과 동일한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한 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이방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했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구약시대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을 통해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바른 것임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29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23절에서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을 비교할 때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로 비교했던 것과는 달리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비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약속과 성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음에 동시에 성령을 따라 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성령을 연결지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성도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령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바울은 이 말씀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닙니다. 신의 산 언약을 따라 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들을 우리 가운데서 내쫓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믿음, 성령, 자유입니다. 이한수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요소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요소라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속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성령,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약속, 다시 말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해 수많은 약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며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과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약속하시며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그 이름 자체가 약속의 책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힘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국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요소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경험, 생각, 판단을 뛰어넘을 것을 요청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믿으며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요소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 자신이 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사역이 있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31분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찾고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 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할례와 율법에 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도와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분명 성도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유가 있냐 없냐에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종과 같은 얽매임이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는 자들입니다.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 얽매임 대신 언제나 감사와 기쁨, 감격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부서별 모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성도답게 오직 믿음만으로 아무런 값없이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혹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종과 같이 얽매여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지, 성도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으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은 거룩한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과 감사, 감격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유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친밀해지고 말씀 앞에 진정으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